동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첫 번째 흔들림이 느껴진 건 저녁 7시 44분쯤입니다. 규모는 5.1로 전국에서 진동이 감지됐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50분쯤 뒤 다시 한번 전국이 심하게 흔들린 겁니다. 규모는 5.8, 1978년 지진 관측을 시작한 이후 가장 컸습니다. 지진은 모두 경북 경주시에서 남서쪽으로 8에서 9km 정도 떨어진 내륙 지역에서 시작됐습니다. 사람이 느끼는 진도는 경주와 대구는 6, 부산과 창원에서는 5 정도였던 것으로 기상청은 분석했습니다. 진도 6은 허술한 건물에 금이 가고 많은 사람이 놀라 밖으로 뛰어나가는 정도. 진도 5는 창문이 깨지기도 하는 수준입니다. 실제 파형이 엄청 크기 때문에 거의 전국에서 모든 사람이 느낄 수 있고요. 서울에서도 많은 사람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진으로서는 전국에 다 흔드는 강진 발생 뒤에는 규모 2에서 5 정도의 여진이 100차례도 넘게 이어졌습니다. 다만 기상청은 더 큰 지진이나 해일이 발생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내다봤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 지진이 났죠. 많이 놀라셨죠? 나만 놀라는 것 같으네. 난 죽는 줄 알았습니다. 7시 44분 정도에 5.1의 규모 5.1의 강진이 흔들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당해보니까 지진이구나. 그리고 무너지지는 않겠지. 지난번에 그래 흔들고 비슷하길래 그러고 지나갔어요. 근데 한 1시간 정도 지나니까 또 흔드는데 이거 장난이 아니잖아. 되게 세게 흔들었습니다. 지난 7월 달에 7월 5일 날 8시 33분에 그때는 울산에서 동해상의 53km 지점에서 5.0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자, 지난번에 비해서 이번은 피해가 많습니다. 경주에는 문화재가 많습니다. 도시 전체가 박물관이라고 할 정도로 문화재가 경주에는 엄청 많습니다. 그 문화재들이 지진의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첨성대가 휘청거려가지고 돌과 돌 틈새가 약간 벌어졌다고 그럽니다. 엄청 진짜 잘 지어서 한 400년 전에 지은 것이지만 정말 잘 지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피해는 없는 것 같습니다. 불국사의 대웅전 지붕 기와가 막 날아갔고 오릉을 둘러싸고 있는 담장기와 일부들이 무너졌고 또한 다보탑의 상층부 난간석이 날아갔다고 그럽니다. 자, 이번 지진으로 21명이 부상을 입었고 약 300건의 시설물 피해가 접수되었습니다. 다행히 대형 피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 오전 7시 12분쯤에 경주 남남 서쪽 9km 지역에서 규모 2.1의 지진이 일어났고 그것을 비롯해서 지난 12일 경주 지진 이후에 어제 오전 8시까지 총 346회의 여진이 일어났습니다. 규모별로는 1.5에서 3.0의 지진이 331회 가장 많았고 3.0에서 4.0의 여진이 14회, 4.0에서 5.0의 지진이 1회, 여진이 1회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우리를 계속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방귀도 자꾸 끼면 뭐가 나온다? 그게 나온다. 그러니까 같은 이치라는 거죠. 자꾸 흔들다 보면, 자꾸 때리다 보면 이게 5.1에서 5.8 막 여진이 계속 이게 300회가 지금 넘게 이렇게 흔드니까 이게 또 그런 이치와 비슷하지 않는가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것입니다. 이번 경주 지진 규모 5.8은 한반도 관측사상 가장 큰 규모의 지진이라고 합니다. 이런 지진이 연속해서 일어나니까 이 경주를 비롯해서 경주는 울산이랑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포항 지역 이런 데가 지금 되게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거기다 월성 원전, 고리 원전 양쪽에 있죠. 제가 봤을 때는 이 원전을 문을 닫든지 아니면
다른 데로 옮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지진의 근원지가 울산 이쪽에 다 또 경주 쪽에 이쪽이 지금 발견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게 벌써 5.8까지 지나갔다는 것은 이게 느끼기는 지금 부산을 6으로 느꼈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 문 닫든지 옮기든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제가 이제 좀 대통령 찾아가려고 그럽니다. 지난 7월 달에 울산에 지진 났을 때하고 이번에 경주에 일어난 지진하고는 시간대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울산에 일어났을 때가 8시 33분, 5.8 경주에 일어난 게 8시 32분, 먼저 일어난 것은 7시 44분. 그러니까 7시에서 8시 사이, 여기가 좀 위험한 지역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7시부터 9시까지 운동에 가서 운동장에 가서 여러분 체력을 위해서 운동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 시간대에 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해봤습니다. 지난 7월 달에도 저는 교회에 있었고 지난주 월요일 날에도 저는 교회에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막 계속 연속적으로 이런 일을 당하고 나서 그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이 교회에서 죽을란가 보다 이런 생각이. 두 분 다 월요일 그때 안 있어도 되는데 또 집에 있으면 괜히 같이 있으면 집사람하고 싸우고 하니까 그냥 집에 와서 교회 와서 조용히 기도하고 성경 읽고. 지진은 정말 무서운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진을 잘 모르잖아요, 사실. 네팔에 일어났다, 어디에 일어났다, 지진에 대한 이야기만 들었지, 일본에 일어났다는 이야기만 들었지, 우리가 직접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큰 지진을 우리가 경험해 보면서, 지진이 참 무섭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몸소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난달에 이탈리아에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6.2의 지진이었습니다. 근데 수백 명이 사망하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미얀마 중부에서 발생한 지진도 규모 6.8이었는데 사망자가 300명에 이르고 지진이 발생한 그 지역은 지진 피해로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렸습니다. 자, 이탈리아의 지진은 경주의 지진과 진도에서 크게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근데 피해는 너무 달랐습니다. 자, 그 이유를 전문가들은 지진이 일어난 진앙의 깊이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 진앙은 진앙의 깊이가 지표에서 5km 지점이었고, 이번 경주에서 일어난 것은 그 진앙의 그 지표에서 깊이가 13km였습니다. 자, 이 차이가 이 피해를 엄청 크게 하고 또 규모가 피해가 적게 만들기도 했다고 전문가들은 그렇게 진단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지진의 진앙의 깊이를 우리가 어떻게 조절할 수가 없다는 데 불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진을 사전에 알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지진 앞에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를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번에 경주의 지진이 진앙의 깊이가 13km가 아니라 이탈리아처럼 5km에 발생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진의 규모가 5.8에서 그쳤다는 것이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지진의 진앙의 깊이가 13km 할지라도 지진의 규모가 조금만 더 컸다고 한다면, 지진의 규모가 6.0을 넘어가고 6.3, 6.5가 넘어가고 7.0이 되었다고 한다면 정말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웬만한 아파트는 제가 보니까 퍽퍽 쓰러졌을 것입니다. 단층인 교회도 우지지직 좌지지직 쫙 하는데요. 넘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하물며 높이가 있는 아파트들이야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진을 당해보니까 도망갈 시간도 없더라고요. 이게 서서히 지지직 직직직 쫙쫙쫙 이러면 팍 도망가는 할 텐데 순간적으로 딱 바로 빠바바 칙칙착착 하니까 이게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목양실 뒤에 문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더라고요. 팍 도망가게. 정말 5.8에서 그쳤다는 것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딱 끝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더 감사했습니다. 지진 규모가 6.5, 7.0을 넘지 않고 5.1, 5.8에서 그친 것,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진앙의 깊이가 이탈리아처럼 5km가 아니라 13km가 된 것, 이게 우연이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는 일이 없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 그렇다면 이 지진이 규모 5.1, 5.8에서 멈추고 진앙의 깊이 또한 이탈리아처럼 5km가 아니라 13km에서 이게 우연이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약하게 흔들어 줬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자, 5.8에서 멈추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되게 놀랐죠. 정말 여러분은 별로 안 나는, 저는 간이 되게 작습니다. 남자인데 간이 작아요. 그래서 잘 놀랍니다, 이게. 그러니 5.8에 흔들렸으니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이 작은 간에. 여러분, 그래도 거기서 멈추었다는 것. 자, 7절 말씀. 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뭐 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정신 차립시다. 예,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막 그냥 아무렇게나 살 때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냥 육을 위해서, 예, 세상 즐기고 막 이렇게 지금 우리가 살 때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 정신을 차려. 하나님께서 정신 차릴 만큼, 예, 오늘 이 말씀처럼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정신을 차릴 만큼만 하나님께서 흔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정신 안 차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또한 이 지를 통해서 오늘 말씀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그랬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이게 하나님 주시는 이 지진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것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만물은 마지막이 있습니다. 이거 아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시작이 있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예. 시작이 있는데 끝이 없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예. 시작했는데 끝이 없는 게 없어요. 시작이 있다는 것은 모든 것이 다 끝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운동 경기는 시작이 있습니다. 시작을 알리는 호각을 불든지 총을 쏩니다. 그러면 끝이 있습니다. 다 시간을 정해놓고 거기에서 끝을 내는 겁니다. 아무리 아쉬워도, 아무리 막 이길 수 있는데 막 해도 딱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학교 입학이 있으면 반드시 졸업이 있습니다. 예. 졸업 안 하려고 휴학하고 하는데, 그러나 그것도 몇 년 딱 기간을 주는 겁니다. 그 이상은 졸업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졸업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군대 입대가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죠? 제대가 있습니다. 예. 군대 생활이 아무리 힘들어도, 예, 조금만 참고 견디면 제대할 때 옵니다. 그래서 국방부의 시기는 거꾸로 매달아도 간다라고 하는 말이 생기지 않습니까? 인생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생일이 있으면 장례식이 있습니다. 건강해도 병들어 죽을 날이 있습니다. 가족도 하나 모든 건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다 있습니다, 여러분. 끝을 아는 것이 지혜요 축복입니다. 종말은 하나님이 주신 시간입니다. 지혜롭게 정리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운동 경기에서도 마지막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야구는 9회 말 투 아웃부터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 이기고 지고는 끝에 가봐야, 마지막에 가봐야 된다. 9회 말 투 아웃. 거기서 역전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릴이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리우 올림픽에서 가장 스타가 된 선수가 있습니다. 예. 육상 선수 우사인 볼트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예. 올림픽에서 육상 100m 계주, 그리고 200m 계주, 예, 400m 릴레이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상관왕입니다. 그리고 3년 동안 3관왕입니다. 그러면 금메달이 몇 개입니까? 예, 알아서 생각하십시오. 그런데 이 선수의 경기를 보면 스타트는 썩 좋지 않습니다. 예, 스타트를 팍 먼저 나가고 이런 건 별로 없어요. 스타트가 별로 안 좋아요. 그런데 마지막 스프트, 예, 중간을 지나서 거의 끝판에 오면 타이 추정을 하고 쫙 차고 나가는, 예, 얼마나 멋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사인 볼트가 3관왕을 차지하고 3년 동안 올림픽 3연속 계속해서 3관왕을 차지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1등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출발을 1등은 의미가 없어요. 마지막에 1등이 들어오는 것이 금메달입니다. 금메달 따고 싶습니까? 마지막에 1등 들어오면 됩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종의 미라는 게 있는 거예요. 유종의 미. 예. 끝 마무리를 잘해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일반 일도 마찬가지고 마무리를 잘하십시오. 끝 마무리를 잘하십시오. 주의 일을 하다가도 여러분 마지막을 정리를 잘하셔야 돼요. 중간에 하기 싫다고 그냥 하지 말고 이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어진 그때까지 여러분 최선을 다하십시오.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마지막 정리를 잘 하도록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을 잘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을 잘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라는 겁니다. 마지막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가까우면 마지막에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것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일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일을 벌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업을 해도 무슨 우리가 직장을 해도 뭔 일을 해도 30대 할 일이 있고 40대 할 일이 있고 50대 할 일이 있고 70대 할 일이 있고 80대 할 일이 있습니다. 70대 80대 돼가지고 일 벌리고 막 이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뭐든지 회사 일도 마찬가지 출근할 때 할 일과 여러분 마지막 끝날 때 30분 전에 할 일하고 다릅니다. 마지막에는 옷 한 마리를 잘 지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정리를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것은 이제는 마지막 해야 될 일, 그 중요한 일을 해야 될 때는 그게 뭐겠습니까? 죽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주님 만날 날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번 지진을 경험하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저는 지진을 생각하면서 죽음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가까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죽음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가까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실제로는 멀리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지진이 이것을 죽음이 가까이 있구나, 어느 순간에도 죽을 수가 있구나 라는 것을 실감나게 해주었습니다. 지진을 경험해 보니까 이 지진의 흔들림이 서서히 세지는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이야기했다시피 순간적으로 확 하는데 피할 겨를도 없습니다.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운동장에 모였다 했었고 막 그러더라고. 그때는 늦은 겁니다. 5.8 할 때 조금만 더 흔들어 버렸으면 운동장에 나가고 할 시간도 없는 거예요. 그냥 하다 그냥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지진은 언젠간 한 번 맞게 될 내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암시하는 카운트다운일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인류 종말의 시각을 알리는 카운트다운이기도 합니다. 이 카운트다운은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마지막 때에 관하여 그렇게 지진으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입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그랬습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마리 미물 소도 도축장으로 끌려가기 전에 자신의 마지막을 예감하고 눈물을 흘린다고 그럽니다. 한 마리 강아지도 자신의 죽음을 예견할 때는 불안해하고 두려워 떨면서 눈물을 흘린다고 그럽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마지막 때를 망각하고 살아서 한 마리 짐승만도 못한 삶을 살았어야 되겠습니까? 묻습니다. 여러분 생애에, 오늘이 여러분 생애의 마지막 날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천국문에 들어서게 될 때 그 천국의 집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죽음이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죽음은 우리의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해야 할 마지막 때에 중요한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승리입니까? 주님 오시는 그 시간에 모두 들림받고 구원받는 자가 된다면, 종말의 승리자가 된다고 한다면 그것이 참으로 진정한 의미에서 승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땅의 축복이 영혼을 흐리게 만들면 안 됩니다. 땅의 보물로 하늘의 부여를 빼앗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칭찬 듣고 살았다 할지라도 주님 재림하시는 날 일어나지 못하면 그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풍요로운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늘에서 내 집을 준비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는 천국의 거지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종말론적인 종교입니다. 신앙은 종말 승리의 약속입니다. 교회는 종말로 나아가는 구원 공동체입니다. 성경은 종말로 나아가는 지침서입니다. 종말이 무엇입니까?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진지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 번 태어난 인생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불은 하늘로 왔기 때문에 불이 붙으면 하늘을 향하여 올라가는 것입니다. 물은 바다에서 왔기 때문에 바다를 향하여 흘러가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무개를 세상이 떠났다고 얘기합니다. 갈 곳이 있으니까 떠난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개가 돌아갔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온 곳이 있으니까 돌아간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이제 우리는 돌아갈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주님 만날 날을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신하라고 하십니다. 술에서 깨어나라고 하는 말입니다. 몽롱한 속에 어물어물 시간을 보내지 말고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 중요한 일, 덜 중요한 일, 귀한 일, 덜 귀한 일을 구별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의 공부를 가르치다가 공부할 내용을 칠판에다가 이제 판시하고 있었습니다. 칠판에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감방에 무슨 일을 했는지 갑자기 막 졸렸습니다. 막 졸음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쏟아지는 그 졸음을 도저히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글을 쓰다 말고 판서를 하다 말고 분필을 땅에 뚝 떨어뜨리고 맙니다. 그리고 다리에 힘이 빠지더니 허물허물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칠판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없는 학생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학생들이 다 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이 아닐까요? 성직자들도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교회도 현실의 생활이 너무나도 중요하여 영혼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영혼을 설교하게 되면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설교인처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도 깊은 잠에 빠져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성도들이 깊은 잠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은 이미 깊은 밤에 빠져들었습니다. 보라, 자다가 깰 때가 되었도다. 그러므로 오늘 보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근신하여 기도하라, 진지하게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표를 영혼에 두고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를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와 기한은 내가 알 바 아니고 너는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하라 그랬습니다. 한 명이라도 복음 전할 사람을 부지런히 찾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은 우리가 천국 갈 준비,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가족들, 나의 사랑하는 이웃들과 함께 갈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비신자를 부지런히 찾는 것입니다. 복을 전할 자를 부지런히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구원받고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때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본문 8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따라합시다. 뜨겁게 사랑합시다. 아멘. 예. 이 뜨겁게라는 말은 원문에 보니까 경주하는 자가 마지막 올인을 향하여 질주하는, 사력을 다해서 뛰어가는, 예, 그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중요한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뜨겁게 열정적으로 우리가 사랑하고 열정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도 열정적으로 하고 신앙생활도 우리는 열정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는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면 전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를 뜨겁게 사랑한다면, 부모의 영혼을 뜨겁게 사랑한다면 부모를 어떻게 전도하지 않고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지옥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알고 예수 믿는 자는 구원받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이 있고 멸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여러분, 성경에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가 적나라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걸 알고도 내가 부모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부모 형제를 사랑한다면, 내가 자녀를 사랑한다면, 내가 이웃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전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전도는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지옥 가는 것을 보고 있을 수가 없어서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면 다 용서하고 다 잘 지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뜨겁게 사랑하며 사십시오. 원수를 만들지 마십시오. 원수와 화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미워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보기 싫은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면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만나면 즐겁습니다. 성도를 사랑하면 교회 생활이 즐겁습니다. 가족을 사랑하면 가정이 행복합니다. 선생님을 사랑하면 학교 생활이 재밌습니다.
그리고 그 과목의 점수가 올라갑니다. 담임 목사를 사랑하면 은혜를 받습니다. 예비신자를 사랑하면 전도합니다, 여러분. 전도가 재밌습니다. 뜨겁게 사랑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본문 9절을 보면 서로 대접하라고 하십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할 것은 대접하는 것입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베푸십시오. 대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비신자들을 찾아가셔서 대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는 은사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대접을 받으면 마음이 넓어집니다. 대접을 받으면 마음이 열립니다. 대접을 받으면 그래서 입이 열리면 귀가 열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비신자들을 찾아가서 섬기십시오. 마음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섬기는 것도 대접하는 것도 훈련입니다. 뭐든지 처음에는 서툴지만 하다 보면, 훈련하다 보면 여러분 선수가 되어집니다. 모든 것은 훈련에 달렸습니다. 나는 난 탁구를 못 치는데요.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훈련하면 여러분 잘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모든 게 그렇습니다. 훈련하면 초보가 대가로 바뀝니다. 베푸는 것도 습관입니다. 훈련입니다. 자꾸 해보십시오. 하면 여러분 달라집니다. 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섬기는 자가 항상 섬기는 것입니다. 섬겨 대접하는 습관은 축복받는 습관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갈릴리 호수가 있고 사해가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베드로 고기를 비롯해서 많은 물고기들이 거기서 삽니다. 그러나 사해는 물고기들이 살지 못합니다. 그 이유를 갈릴리 호수는 물을 계속해서 흘려보낸다는 것입니다. 흘려보내니까 새로운 물이 계속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해는 물을 흘려보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고여 있습니다. 고여 있으니 거기에 고기가 살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내십시오. 흘려보내십시오. 베푸십시오. 섬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새 것으로 하늘의 것으로 채워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비신자들을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고 섬기십시오. 영혼의 추수가 있을 것입니다. 영혼의 열매, 전도의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늘 찾아오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영접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그 시간에 여러분이 이 땅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 명이라도 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복음을 손에 들고 이 골목 저 골목을 뛰는 그 순간에 예비신자를 찾아가는 그 순간에 주님이 찾아오신다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그런 삶이 되겠습니까?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까? 어느 교회에 신실한 한 여자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언젠가부터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했는데 검사를 했는데 간암이라는 선고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2달밖에 살지 못하는 그런 진단이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하도 실망이 들었습니다. 왜 나에게? 왜 나에게? 내 나에게? 그러다가 정신을 차리고 남은 2달 동안 어떻게 살 것인가? 어차피 죽는 것, 마지막 삶을 잘 살자라는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 2달을 잘 살 것인가를 곰곰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품풀이 모아둔 유산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에 드려야지, 하나님 앞에 좀 드려야지, 헌신해야지 하면서도 한 번도 제대로 하나님께 마음껏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얼마를 잘라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했습니다. 처녀 시절에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는데 선교사로 헌신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돈을 벌어서 돈을 돕는 선교사가 되리라고 결심을 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실행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늘 관계를 맺고 기도하고 있던 선교사에게 얼마간의 헌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다시 1장 2장 읽어내려가며 아이들에게 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화해할 사람을 찾아가 화해를 하고 사랑하고 싶은 사람을 찾아가서 사랑했고 만나고 싶은 사람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살아간 동안에 후딱 2달이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죽을 시간이 이제 다 되었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근데 몸에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아프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힘이 용솟아 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병원에 찾아갔더니 다시 검진을 해봤습니다. 의사의 얘기인즉 지난번에 간암이라고 우리가 진단한 것은 오진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정말 오진이었는지 아니면 그렇게 살아가는 삶 가운데 기적처럼 병이 나았는지는 확실치 아니나 아무튼 암은 깨끗이 나았습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오진으로 돈을 많이 버렸으니 후회가 되지 않습니까? 이 신실한 부인이 대답을 합니다. 아니요. 지난 2달처럼 엄이 있고 가치 있고 보람이 있었던 때는 내 인생에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지나간 역사를 돌이켜보면 종말의식이 예민했던 시대는 언제나 진실하고 성실했고 깨끗했던 시대였습니다. 믿음이 살아있던 시대였습니다. 믿음이 건강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종말의식이 분명하지 않은 시대는 언제나 병든 시대였습니다.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시대였습니다. 한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말의식이 예민한 성도들은 건강한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언제나 그날을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설날을 섬며 살아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말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순식간에 속물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병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혼을 준비하지 못한 비극적인 삶을 마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오 하나님, 오늘 밤에 하나님이 오시겠습니까? 오늘 밤에 주님이 오신다고 할지라도 이 예배를 통하여 내가 깨끗하고 정결하고 맑은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 삶이 주님이 우리에게 거는 커다란 기대의 삶이 아닐까요? 여러분, 지진이 5.0에서 5.1로 5.8로 올라가 흔들었습니다. 앞으로 얼마로 우리를 흔들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마지막이 멀지 않습니다. 마지막이 가까이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십시다. 정신을 차리고 믿음 생활을 잘하십시다. 이제부터 우리가 잘 사십시다. 진실하게 사십시다. 바르게 사십시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십시다. 마지막 때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날을 준비하는 것이고 나만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두가 함께 서기 위하여 우리 예비신자를 찾아가 그들을 섬기고 대접하고 뜨겁게 우리가 사랑하여 그들을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이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고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번 해피데이가 여러분 그런 기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